늘 느끼는 것이지만 편안한 수련회가 되도록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이 넉넉지 않은 공간에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섬겨주셔서 수련회를 잘 이끌어주신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 마쳤지만 정리하고 또 자기 담당 구역 청소 잘 해주시고 그래서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참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젯밤에 셀레브레이션 좋았습니까? 예. 무슨 저 TV에서 뭐 보는 것 같죠? 예.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짜고 연습하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 팀 전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에 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제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다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 90명이 넘었는데 18분만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지금부터 물론 중간에 우리가 복음 집회도 하겠지만 여름 수련회에 참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교회 오기 싫어하고 도망다니고 우리 자녀들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버려둘 수는 없고 우리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으면 합니다. 피곤하시죠? 혹시 어제 밤늦게까지 피드백한 목장이 있습니까? 토요일 밤에는 너무 늦게 끝나니까 주무시고 오늘 오후에 피드백하는 게 훨씬 더 맑은 정신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밤늦게 하셨다면 아마 설교 시간에 눈은 뜨고 있지만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는 요셉의 삶을 상고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 서고 감옥 가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드디어 오늘은 애굽의 곡식사로 온 형을 만나는 이야기를 살피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의 화해를 만들어 가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탐복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전부터 요셉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깊이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함의 무게를 한없이 느끼게 됐고 함께하면서 살아야겠다. 갈망도 제 안에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크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42장, 43장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요셉이
그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막힌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걸 뭐 연구해서 논문 적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21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고 형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어 가는데요. 이게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45장에 가면 다시 연결되기 힘들어 보였던 형들과의 화해가 완성이 돼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화해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 다 관계 깨지고 온수 맺고 살고 용서 안 하고 살고 있고, 가슴에 딱 이렇게 언젠가는 내가 손본다, 그렇게 화해를 거부하고 깨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상처 입은 사람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겪고 또 부모로부터 왜곡된 사랑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자기가 맞춰놓은 시간 되면 영락없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있고, 직장 가도 관계가 있고, 교회 가도 관계가 있고, 우리 모두는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심한 사람은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교회 안에서의 관계든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본색을 안 드러내는데 관계가 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왜곡된 시각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억울함을 한없이 쏟아냅니다. 사랑받지 못해 생긴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사랑해달라고 사람에게 막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고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을 해요. 그리고 관계를 깨버립니다. 상처를 쉽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늘 상처를 주면서도 말하기를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줬는데 받았다 그래요.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피해자다. 막 그냥 그 억울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토로를 해요.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는데 피해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은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상대가 한 말만 계속해서 곱씹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흥분합니다. 매우 억울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의가 없다. 당신한테 실망했다. 자녀 교육 잘 시켜라. 왜 이렇게 공유롭지 않냐. 사심이 많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위선자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삶의 자세가 방어적이에요.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방어하면서 공격합니다.
태도가 안 바뀌어요. 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런 태도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를 피해자로 생각하는가? 가해자로 생각하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늘 생각하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내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에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줬구나.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때가 많은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상처를 받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100마디 상처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상처받았다고 한마디만 그냥 꽂혀갖고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과 그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행동,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평생 상처에 갇혀서 삶이 좌충우돌이에요.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그냥 막 물론 들소처럼 아무데나 들이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된다는 기쁨을 전혀 몰라요. 하나가 되는 게 뭐냐? 마음을 나누는 게 뭐냐? 용납받는 게 뭐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늘 방어적이죠. 이런 사람 보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요셉만큼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면 요셉보다 더 입었겠어요? 아는 것처럼 요셉이 받은 상처는 장난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노예로 팔렸는데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요셉이 형제도 믿을 수 없잖아. 가족도 못 믿잖아. 누구를 믿겠어요? 그 누가 진심을 가지고 다가온들 그 진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요셉은 믿어요. 해결됐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받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한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나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격분하겠어요. 요셉이 세상에 어떤 여자를 믿겠어요? 예. 술 맡은 관원에게 실망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누구 말도 진심으로 못 믿을 거예요. 이 정도 상처받았다면 누구에게 마음을 열 수 있고 누구를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상처를 받았다면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해서 늘 방어적이 되고 동시에 공격적이 되어서 외딴 사람처럼 홀로 떨어져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상처에 갇혔다면 대인관계를 꺼렸겠죠? 사람 못 믿었겠죠? 조금만 공정치 못한 대우를 받으면 억울함이 폭발했겠죠? 어떤 선의도 안 믿겠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에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이 사람 공격하고 저 사람 공격하고 못 말리는 사람 완전히 시한폭탄 되겠죠? 나 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받은 나이가 굉장히 예민한 때잖아요. 17세입니다. 20대 때 반복적으로 받았어요. 이런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슴에 꽉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이에요. 기적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물론 받았겠지만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새롭게 살 수 있구나. 회복할 수 있겠다. 실제로 요셉이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마음에 깊이 팬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받은 적 없지 않습니까? 상담 안 받았잖아. 그냥 형들 용서했어요. 보디발 안에 용서했어요. 술 맡은 관행들 용서했습니다. 모두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한 일 안 있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갚았습니다. 안 갚았어요. 용서한 요셉은 지금 아무 것에도 묶여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돌처럼 이렇게 눌려지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의 비결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요셉의 의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은혜는 특히 우리 시대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고 상처를 아파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걸 힘들어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 경직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깨진 관계 안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원 관계를 누린단 말이에요. 원래 관계. 자,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들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그 사랑 받았어요. 내 그 사랑을 믿어요. 원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사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원관계 속에서 누려야 돼요. 신뢰할 수 있구나.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이 신뢰를 원관계 속에서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신뢰를 경험하고 용서를 계속 경험하면 이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사람에게도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있지만 사랑하게 돼요. 상처는 있지만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상처는 있지만 그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 돼요? 사랑과 관계는 다 깨졌습니다. 원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기는 사랑이 있어요. 여기는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계속 누리면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랑 관계로. 함께함.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참 요셉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곡식을 사러 온 형을 요셉이 만나죠. 근데 이것은 총리인 요셉의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와서 이제 외국에서 곡식 사러 오면 총리가 이제 곡식을 이제 파는 일은 그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상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지만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 가서는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관계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모두 만남이었어요. 제일 먼저 누굴 만났죠? 보디발을 만났잖아. 보디발의 집에 사는 것은 요셉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것도 뭐 일부러 갔다가 만났어요. 그 다음 누굴 만납니까? 감옥 가서 간수장을 만났어요. 또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을 만났어요. 그 다음 누굴 만납니까? 바로를 만났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점점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로 가까이 갔어요. 결국은 바로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큰 상처를 형들에게 받아서 세상 다 산 느낌이야.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요셉이 품고 있습니다. 걸리기만 해라. 누구든 가두지 않겠다. 이런 분노를 가슴에 안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좌충우돌하면서 이 종이랑 싸우고 저 종이랑 싸우고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아이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래 눈 찔끔 거 안고 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굉장히 인생 다 살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더라면 요셉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면 총리 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어졌어요? 일상의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만남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총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죠. 뭐예요?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만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을 잘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좌충우돌 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살고 계십니까?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다 용서를 했어요. 뭘 보면 안다 그랬죠? 결혼해서 난 첫 아들 이름을 보면 요셉이 용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아들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다 잊었어요. 이게 진실인 게 총리되고 난 다음에 손 보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용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된 이후에 보디발 가정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술 맡은 관원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다 언급이 안 됩니다. 찾아갔으면 언급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라면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안 찾아갔어요. 창세기 42장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해. 화해와 용서는 좀 달라요. 화해는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 화해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용서를 해도 뭔 안 돼요? 화해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요, 요셉은요, 형들과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 하매. 이때는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되는 해입니다. 7년의 풍년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유례 없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9세입니다. 야곱은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자식들을 질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니네가 무슨 대책을 좀 세우래? 가만히 있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바라만 본다는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세히 보다는 뜻이긴 한데 쳐다보기는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야곱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때는 누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 이제 누가 가만히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들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왜 가만히 있을까요? 뭐 이때 나이가 벌써 60, 70이 다 돼갈 텐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곡식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 왜 선뜻 나서지 못합니까? 동생을 애굽에 팔았잖아. 애굽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애굽의 애자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형들의 가슴은 2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가슴에 남아있어요. 엄청난 죄책으로 남아있습니다. 해결 안 됐어요. 애굽의 양식 사러 가기가 그래요. 애굽만 생각하면 우리 동생 어딘가가 노예로 살 텐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눌려있죠.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애굽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한 부분이라도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한 부분이 막히면 전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 냉전해 보십시오. 부부 싸움에서 냉전 모드로 들어가 보세요. 모든 관계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화해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관계를 깨라고 하죠. 단절시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략이 뭐냐?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꾸 따로 떨어져 나간다. 이게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지요. 각계 전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늘 사람을 잡아뜨릴 때 일단 분리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는 잡아뜨려요.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어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영혼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삶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화해입니다. 화해. 죄는 단절을 가지고 오고 죄는 우리를 묶어요. 죄에 묶이면 우리도 형들처럼 돼요. 삶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뭘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다 손 놓고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삽니다. 죄 지어 보셨어요? 관계 깨져 보셨어요? 이렇게 돼요.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마음이 묶여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모세 삶을 아시죠? 그 40세 됐을 때 우리 민족을 내가 좀 구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자기를 헌신하더라도 민족을 구하자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 뭐가 되죠? 살인자가 되잖아.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만난 드보라와 결혼하고 모세는 40년간 양을 쳤는데 누구 양을 쳤다 그랬죠?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이야. 아니 40년 양을 쳤으면 자기 양이 있어야 되잖아.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열정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40년 전에 일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뭡니까? 동족을 내가 구하자 이 마음이에요. 동족을 구하자.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거든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묻었어요. 근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어제 그 녀석이 또 동족끼리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했다가 모세가 사람 죽인 게 탈로 나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자에서 이대로 있으면 바로 왕도 될 수 있는데 내가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나섰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 대충 사는 거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하나님 이건 나 정말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거 해결 안 되면요 우리가 삶을 들여 헌신하거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상태도 비슷하죠.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벗긴 채색 옷에다가 순염소 피를 묻혀서 이게 누군지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주겠다는 말 안 합니다. 이거 아버지 아들 거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말이죠. 짐승이 지켰구나. 짐승이 죽였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비통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팔았잖아.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저렇게 비통해야 합니다. 근데 이 형들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는 전모를 다 알아. 아버지만 몰라. 아닌 척하는 거예요. 예.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먹은 죄에다가 아버지를 지금 계속 속이고 있잖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뭘 목표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없게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데도 곡식을 사러 안 가니까 아버지가 채근해서 겨우 곡식을 사러 가게 돼요. 여러분 결국 야곱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직 야곱은 애굽에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야곱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 이게 이제 43장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야곱이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끌어 가셨는가? 43장에 나옵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몇 명이 가야 됩니까? 11명이 가야 되잖아. 한 명이라도 더 가야 곡식을 좀 갖고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좀 더 오래 가족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야곱의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편에는 여전합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베냐민이 갓 태어났으니까요. 아마도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했던 사랑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베냐민에게로 간 거예요. 베냐민만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랑은 상대방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집착은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집착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이를 하나 혹은 둘을 낳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요. 사랑이라 믿고 쏟아붓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 집착하면 아이는 망가집니다. 집착한 아이는 절대로 건강히 못 자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애 하나 둘 있는 사람은요,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착은 자녀를 망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너무 집착했어요. 아이를 인질처럼 포로처럼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가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부모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어디 있거든 네가 이루어야 된다. 집착합니다. 과잉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철석까지 믿어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좀 내려놓으세요. 좀 집어 던져놓으세요. 뭐 유치부실에 더럽다고 안 가는데요. 청소 자주 합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요, 흙도 주워 먹고 사탕 흙에 떨어지니까 입에 빨아서 좀 먹기도 하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쓸고 닦고 하면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와서 뭐 지네끼리 싸웠다. 애들이 당연히 싸우죠. 뭐 또 그게 다 부모 열받고 이러는. 애 싸우는데 부모 싸움하는 사람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는데요. 애들끼리 싸우면 부모는 자기 자식 혼내야 됩니다. 남의 자식 혼내지 마세요. 절대로.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뭐 100%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혼내는데 남의 자식을 혼냅니까? 그걸 보면 또 상대 부모가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애싸움이 어느 사람은 번지는 거예요. 대단히 미숙한 겁니다. 부탁합니다. 애들끼리 싸우면 누구 혼내라고? 여러분 자식 혼내세요. 남의 자식 혼내지 마세요. 근데 남의 자식 혼내면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애들끼리 싸워야 잘 자랍니다. 싸우고 뭐 그냥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뒹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집에 맨날 가다 놓고 키워보세요. 훌륭할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때 집에 가다 놓을 겁니까? 중고등학교 집에 가다 놓을 겁니까? 어차피 다 나가야 돼요. 나갈 수 있는 아이를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가 뭐라고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집착은 뭐예요?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집착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서 집착하고 집착할수록 불안해져요. 집착하면 떠나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하면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떠나보낼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못 보내요. 이거 뭡니까? 사랑입니까? 집착이에요. 못 보내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왜 못 보냈을까요? 야곱도 아마 조금 눈치는 채고 있었을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더니만 없어졌잖아. 그럼 한 명 남은 베냐민을 형들하고 또 보내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없어질까 봐. 대충 눈치는 채고 있어. 여러분들이 해코지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물증이 없으니까 말은 못해. 요즘 같으면 DNA 있으면 그 염소피라는 금방 할 텐데. 근데 화해하는 과정에서 요셉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려놓는 자리로 끌고 가세요. 안 내려놓을 수 없게, 안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요. 그 다음에 보면 베냐민도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편애해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편애해서 소외를 시키면 소외를 당한 쪽에서는 반드시 분노와 공격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를 시킨 사람이 분노와서 공격성을 가지면 내가 끼고 도는 얘가 얘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집착하면 망가집니다.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정상적 관계가 안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손에 그냥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고 자랑하는데 뭘 그렇게 키워도 되겠습니까? 교회가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청소도 하고. 예. 여기 건강한 거예요. 그게요. 예. 저는 주방에서 남자들이 이거 뭐죠 이거? 백정들 입는 그 엄청 큰 이거 그 앞치마하고요. 뭐 걸어 씻고 밑에 미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앞에는 계속 야곱으로 나오다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죠. 근데 앞에는 야곱이라고 나오다가 갑자기 5절에 또 뭐로 나옵니까? 이스라엘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는 의미는 이제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약속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한 걸음 한 걸음 진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온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기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기근이 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짜 원하는 거는 기근이 안 왔으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근을 경험했어요. 이삭도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때 온 세상이 기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이 찾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좀 특별하게 대우 안 해주시고 똑같은 기근, 똑같은 가뭄, 똑같은 고난을 받게 하실까? 기근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기근은 믿어도 안 믿어도 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겪는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기근이 지나면 고통만 남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기근을 잘 통과하면, 기근이 끝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남아요. 신기하게도 고난을 겪었는데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난은요, 인내를 배우게 하죠.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키죠.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소망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을 더 이상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세요. 세 번째, 고난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요. 이 고난과 기근 속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는 기근의 자리마다 향기가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향수 뿌린 사람 지나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향수 냄새 나죠.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족적이 남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기근을 대하는 태도, 그리스도인이 기근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이걸 남겨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대한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아니,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일 겪으면서 웃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일 겪으면서도 걱정 안 할 수 있나? 깊은 인상을 남기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아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남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형들이 왔어요. 엎드려 절을 해요. 굉장히 충격이고 만감이 교차했겠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곡물의 매매를 관할했는데 아마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는 요셉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와서 형들이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21년 만에 만났거든요. 어떻게 금방 알았을까요? 21년 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21년 만에 만났는데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우선
10명이 같이 왔잖아. 한 명만 왔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10명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보니까 저 루벤, 시몬, 레위 이름 딱딱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들은 크게 변한 게 없었겠죠. 뭐 그냥 계속 양치고 있으니까 얼굴은 시커멓게 탔을 거고 뭐 나이 들어서 얼굴 쭈글쭈글하고 뭐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요셉은 딱 보면서 형들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왜요? 한 8년 동안 얼마나 발랐겠어요. 마사지하고 뭐 하여튼 뭐 머리도 닦았고 애국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뭐 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노예로 팔아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전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어쩌면 요셉은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하다는데 왜 곡식사러 안 오나?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드디어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와서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순간 전율이 일어났겠죠? 뭔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17세 때 꾸었던 꿈 생각했겠죠. 지나간 과거가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그리고 모든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됐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요셉의 머리에 이게 싹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 꿈이 이 뜻이었구나. 저는 물론 뭐 요셉 형들을 기다렸다면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뭐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 이 만남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고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보인 반응은 보통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반응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용서가 아니라 화해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 그러니까 뭐 중간에 가다가 시몬 결박하지요. 그 다음에 자료 열어보니까 돈 도로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베냐민 데려가서 밥 먹고 돌아가는데 베냐민 잔에다가 뭐 넣어요? 은잔 넣지요. 이 스토리가요.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나 싶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헛된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담아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처럼 뿌려놓아도 새들이 다 쪼아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남아. 다 쪼아먹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새들이 쪼아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쪼아먹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 또 저 소리. 많은 얘기네. 다 새들이 쪼아먹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끝까지 마음에 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새들이 다 쪼아먹어버리면 이미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품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 목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 어떻게 했어요? 품고 있었잖아.
갈렙은요 45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갈렙이 품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이 말씀을 품은 거예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품었어요.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품은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10대 때 품은 말씀 혹시 있나요? 20대 때 품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품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 그 말씀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은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저 오락가락 하는 것이고 알아서 대충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혼돈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인생 정리가 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한다는 말은 그저 말씀대로 산다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일상 하나하나를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은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나는 매일 먹고 산다. 인생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린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간다. 나는 내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우는 일에 인생을 드린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한다는 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이에요. 주일날 뭐 할 거냐? 정리하세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죠.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주일날 뭐 해야 되냐? 뭐 놀러 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뭘로 정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주일날 왜 결혼식 갈까 여행 갈까 고민합니까?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다른 기준이 들어왔어요. 다른 기준이. 주일날 여행 가도 된다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기준이 들은 거죠.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뭘 위해 살 것인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을 말씀으로 정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두 개인데 똑바로 갈 수 있겠어요? 기준이 두 개인데 이 기준도 갖고 이 기준도 갖고 있어. 어떤 일을 했다가 어떤 일을 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온전한 인생이 되겠어요? 집을 짓는데 다른 자, 인지자하고 센지자를 가지고 같이 되면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한가? 기준은 하나여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답 없는 거 아니에요. 답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으로 인생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